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신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주도의 결혼 풍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을 하였는데 그 3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모든 잔치를 주관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잔치에서 신랑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을 바로 부신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신랑이 사람들이 오면은 손님 접대도 해드리고 음식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하여서 음식을 배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랑에게 들어올 축의금도 본인이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신랑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신랑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신랑입니다. 신랑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신랑은 정말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신랑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대신 신경 써줌으로써 신랑이 결혼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신랑이죠. 그런데 그 부신랑이 자기가 이렇게 결혼식에 준비를 많이 했고 공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나서 축의금도 자기가 다 관리했으니까 이제 내가 결혼식도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바로 이런 표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부신랑이 자기가 결혼식에서 그렇게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결혼식장에서 들어가가지고 신부랑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부신랑은 거기까지가 부신랑의 역할입니다. 신랑이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부신랑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부신랑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랑을 돋보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신랑이 하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어쩌면 위대한 2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위대한 1인자만을 기억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1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여정 아니잖아요. 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느 분야에서든지 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본받을 만한 점이 많고 배울 점이 많고 그 사람 또한 그렇게 열심히 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보일 점이 정말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가 다 1인자가 된다고 하면은 누가 2인자의 역할을 감당을 할 것인가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위해서 부통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 제자들, 선생님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신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자신은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스타가 나타나자 자신의 역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라이징 스타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쟤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선생님,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 사람 때문에 세례 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나같이 하찮은 존재, 예수님의 정말로 신발끈을 묶는 것, 또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29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이인자입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어쩌면 저 같은 목사의 삶은 이러한 모습에 더 충실히 해야 되는 일이죠. 목사가 신랑이 아니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부신랑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굳은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거죠. 신랑이 왔을 때 신부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계속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그가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내 교회는 흥하여야 되겠고 내가 가진 주변의 바운더리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가 오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아니고 목사로서의 삶의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의 표현이 정말로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가 흥하는 것이 오히려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